복음의 신조의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해서 나오는 부분에 따로 띄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재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것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또 말씀의 실제도 1년에 10번 이상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고 또 아카데미에서 경제에 대해서 우리 세부적인 것 다섯 항아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저축해야 된다든지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종잣돈 여러 부분 5가지 목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것은 저축을 하는 것, 세부적인 것, 목돈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당연한데 그건 메인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되는데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또 알았다면 얼마만큼 내가 그걸 인식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다루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난은 영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한 마인드를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부자로 태어나지 않는 한 아주 부자로 처음부터 재벌집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가난한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인드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난한 사고방식, 가난한 마인드 우리가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했지만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다고 얘기했고 부자 아빠는 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도 물려줄 뿐만 아니라 부자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부자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를 물려준다는 것이고 가난한 아빠는 돈만 못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가난한 사고방식까지 이렇게 물려주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은 우리 사람을 평생 족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인드라는 것은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난에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 가난의 마인드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가난한 마인드,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야 되는 것이죠. 제이메이 강의 중에 1학기 때 제이메이 강의 최순에 이 복음의 신조 강의했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그 교회 금요기도회 때 성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누구는 돈이 있으니까 비싼 옷을 사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돈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비싼 헤어스타일링 하는 곳에 가서 머리를 하고 아름답게 하지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데도 가지 못하고 그런 비싼 옷도 사지 못하고 비싼 가방도 이름 있는 메이커 가방도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실은 그것은 선택이라는 거죠. 왜 그걸 내가 그걸 하고 싶으면 전셋집이라도 빼서 그걸 하러 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머리를 그렇게 남들이 아름답게 하는 것, 나는 왜 저런 데 가지 못하고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머리를 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전셋집은 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적금 드는 거 한 달 보험료를 하지 않고 연체시키고, 아니면은 뭐 약관 대출 받아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생각이 전세가 더 중요하고 한 달 적금 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월세를 사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월세를 내면서 쓸 것 다 쓰고 할 것 다 하고 여행할 것 다 한다는 거죠. 뭐냐면 그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사고방식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을 건전하게 가지는 건 좋지만, 당연히 우리가 생활 습관을 건전하게 절약하고 검소하게 우리가 사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매임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어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그걸 깨시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바이블로 써놨는데요. 잘 들어라. 밀 하나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심지 않는다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에 대한 왕국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하는 삶을 누리게 합니다. 이는 어디서든지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은, 시온의 삶은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8장 22절에 계속 그렇게 해요. 심고 거두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한 이것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왕국의 원리는, 이 재정의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는 계속, 창조의 원리는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심은 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래서 우리는 풍성히 나누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형통부요는 생득권입니다. 생득권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공급받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요라는 것, 형통이라는 것, 복음의 신조에서 나오고 세가족반 2강에서 나오는 9가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득권이라는 거죠. 생득권. 그러니까 생득권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생득권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여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사는 것에 대한 조건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들의 백합을 봐라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그건 생득권이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그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그랬지 목사님, 먹고 사는 데 중요하잖아요. 입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따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는 기본적인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확고하게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부요는 내 것이라는 것, 생득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신 것이니까. 내가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반대로 부족함을 느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급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성경적인 개념은 일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직장은, 당신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한 통로입니다. 당신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급원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그래서 직장이, 그 일이, 내가 하는 사업이 내 공급의 근원인 것을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해서 내가 버는 것이고, 내가 한 달 동안 직장 다녀서 내가 버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직장이 나의 공급의 근원이고 사업이 내 그 물질 공급의 근원인 것,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직장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의 통로인 거라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네마에서 공부할 때, 네마에서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왜 직장을 다니냐고? 당신은 왜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만약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는 네 직장이, 내가 하는 일이 너의 근원이라고, 물질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는 어디든 들어볼 수 없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것이고, 제이메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복음의 신조를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겠지만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충격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게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원에 대한 그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그런 얘기를 그 레마에서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일이라는 것,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을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는 것이고, 직장은 내가 당연히 그곳에서 가서 일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한 통로이기는 하지만, 직장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거기 그 자리에 내가 그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거룩한 나라의 일을 하게 되고 화목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 그런 목적과 방향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녀서는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정말. 왜 그러면은 한 달치 안 나오면은 또 불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짜증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물론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빛을 발하라고 또 그런 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당신의 모든 근원,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한 믿음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직장, 이 직장을 그래서 잃어버리면은 나는 어떡하지? 나는 못 살 것 같아. 큰일 나겠다. 한 달을 어떻게 지나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직장이 그 사업이 자기 자신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통로는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거 공급해 주는데 그런데 단지 여기만이 나의 공급이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이제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통로를 우리가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근원이시고 직장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여러 통로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 약간 불이익을 얻는다든지 직장을 다니는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사장을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아니면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는 큰일 났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나는 어쩌나 라고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정확한 개념이 정확한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안 돌아가는 것은 어떤 나에게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이익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들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을 돌아가게 하는 방해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마치 전기가 저항이 있으면은 흐르지 못하잖아요. 전도체가 있어야 흐르고 비전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이것처럼 이런 시간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만이 나의 물질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어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자, 시편 21편 빌립보서 4장 19절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죠. 시편 23편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빌립보서는 거의 빌립보서 4장 13절 19절 여러 구절 23절도 우리가 다 외우고 있고 인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용하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동의하고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서 빛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도록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의 삶에 창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예수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나의
나의 풍성한 대로가 아니라 너의 풍성한 대로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금 너의 풍성한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대로. 그분의 풍성함은 아주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 우리 주님의 풍성함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나의 풍성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은 문맥을 보면은 우리에게 공급을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죠?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실만한 물가도 다 알고 있고 푸른 초장도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서 다 인도하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역시 이 문맥을 볼 때 우리에게도 역시 공급을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 그리고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나를 부욕해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공급원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용돈 줘야 너네들이 뭐 학교 갈 때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공급원은 하나님이라는 것, 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 먼저 우선이 최상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급의 근원을 인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재정 분야의 부여를 이끌어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는 모두입니다. 두 번째는 주는 모두.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습관적으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안 그래요? 네, 받는 걸 좋아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는 것, 받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것이지만은 주는 것은 우리가 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받는 것도 기쁘게 여겨야 되고 주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방식이 아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되어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아무나한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라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시온에는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흐름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의 삶이라는 것이 사랑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모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흐름이 늘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열린 손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열린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열린 손이 뭐죠? 주세요가 아니고, 받으려고 열린 손이 아니고 주려고 하는 열린 손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이나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시간에 여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것.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주는 것. 내가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래서 말씀의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주어서
말씀이라면은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 삶에 말씀이 장착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 이렇게 도와주는 것, 모든 면에서 우리는 주는 모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오늘 좋은 것 배웠다고 한다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좋은 걸 배우고 정말 깨닫고 좋은 게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늘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도 주는 모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없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쌀도 그때 내가 사서 먹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쌀이 2포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날 쌀을 사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쌀을 사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쌀이 2포대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내가 2달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내가 1포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가 1포대를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이 하나는 혹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누구에게 줄 사람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것, 이런 감지해 보는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주는 모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꼭 주라는 건 아닌데, 그런데 관찰하다 보면, 조사하다 보면, 그러면은 감지하다 보면은 누군가에 주는 감동이 있으면 그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는 돈이 만약에 100만 원 들어왔다. 근데 혹시 이 중에 일부는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에게 흘러갈 돈이 아닌가, 누군가에게 흘러갈 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돌아보는 거라는 거죠. 그냥 느끼지 않으면,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그냥 필요한 것에 공급하신 걸 감사하고 쓰면 됩니다. 자기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심어야 될 것인지, 심어야 될 돈인지 아닌지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는 모드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흐름은 늘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것이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흐름이 있는데, 그럴 때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린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그들을 놓고 갈 그런 상황이었어요.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께 맡긴다고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35절의 그 이후로 이렇게 32절 그 이하에 보면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이하는 아주 다른 때하고는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가야 되는 마당인데,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가야 되는 마당인데, 근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여기 말씀 써놨는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속 안에서 나는 주는 자로 오늘부터 선택하고 살아가면 나는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줄 기회가 오면 그 다음에 주면 됩니다. 나는 줬기 때문에 주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는 자가 됐으니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주는 것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여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나는 주는 자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주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위로의 말일 수도 있겠고, 격려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사랑의 어떤 봉사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모두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단계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단계적인 증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이 걸어가는 것,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빛나는 그런 영광 가운데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완전한 날, 해가 점점점 떠서 정오에 가장 완벽한 빛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다가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그런 영광 가운데로 증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졸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졸부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자가, 우리는 생득권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요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졸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를 만한 능력이 증가하고 또 그러잖아요. 다를 만한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요즘 자주는 못 가지만은 등산 가는데 처음부터 아주 고바위로 난코스로 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데 가고 싶지만 딸린 식구가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주 완만한 그 경사로 올라갈 때도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 내려올 때도 어떻게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올라갈 때 이런 시간은 페이스를 맞추고 다음에는 10분 더 줄이자, 다음에는 또 10분 더 줄이자 해서 1시간 반 걸렸다면 이제는 1시간 20분, 1시간 10분에서 속도도 내고 그런 것을 키워나가는 거죠.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달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난코스로 가는 게 아니고, 완만한 곳을 통해서 훈련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바로 다를 만한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산도 그렇고 우리가 칠순 목사님은 아령 드는 얘기를 많이 비유를 했어요. 처음부터 10km 들으면은 그 사람이 팔이 아파서 그 다음에는 가지도 못하고 들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그래서 처음부터는 2km짜리 그냥 들다가 4km, 그 다음에 5km, 6km 이렇게 점차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그런 능력이 10km까지 들 수 있는, 20km까지 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물질도 똑같은,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쏟아부으세요. 하나님 10억을 쏟아부으세요. 저는 35억입니다. 왜냐면 35억이면은 우리가 아름답게 땅을 사서 건물 줘서 아카데미와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5억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30억을 줄 것인가? 아니요. 다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다 쓸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먹고 사는 수준이겠죠. 우리가 돈을 벌든지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해서 우리가 공급을 그 직장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단지 그냥 먹고 사는 수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일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단계는 뭐냐면은 먹고 사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고 공급원이시고 그 수준부터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 좀 더 부해져서 생각만 해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제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 딱딱딱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점점 증가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기다리지 말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말하면은 이건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영역에 이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영역에 살고 있는데 무언가가 우리에게 온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걸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것이 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능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미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능력도 주시고 그다음에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미 물리적인 영역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돈을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부유한 자라고 우리 심령 안에서 여러분 속사람 안에서 이미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건 주신 것 이건 생득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부유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또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주는 모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5가지로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한다면 시작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가져간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시작은 잘 될 것이고요. 그 시작이 되면 이 4가지를 내가 정확하게 철저하게 인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시작은 이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 여기 고백기도 써놨는데요. 고백기도 우리 뭐 하는 것처럼 한 문장에 2번씩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부터 나는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고 나는 정말 하나님 부욕해 한 자라고 이미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문장에 2번씩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나로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나로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만남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만남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를 사용하여 나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를 사용하여 나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돈의 종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돈의 종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돈은 나의 종입니다. 돈은 나의 종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주는 자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주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주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네 가지 여러분 확고하게 하시고 실제화하신다면 새로운 재정 분야에 새로운 그런 단계를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